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레위기 1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66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로 9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9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을 통해서 죄와 죽음이 들어온 후로 그 사람의 모든 그 안에 내적인 그 형상, 그 모든 마음, 모든 것들이 다 타락해서 부패해졌는데 너무 부패하고 완전한 그런 타락, 만물보다 거짓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참 부패한 존재가 됐는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사람 병 중에 육신적인 병도 참 무서운 것이지만은 영혼의 병은 더 무서운 것입니다. 신약 복음서에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병들, 중풍병이라든지 또 여기 구약에서는 문둥병 같은 이런 무서운 병은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는데 그 바로 사람의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타락돼서 형성된 그 인간의 그 부패한 그 모습,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모습을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문둥병은 이건 바로 아담 안에서 타락된 모든 인류, 죄 가운데 죽어 있는 그 사람의 그런 상태를 말씀해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영적인 창조를 아들을 보내셔서 이걸 치유해 주셨는지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는지 그 과정을 오늘 그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자가 나았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문둥병을 죽음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건 완성된 사실이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전달이 되느냐? 여기 4절에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술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서 문둥병에서 정결함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레위기 바로 전장에 보면 13장 9절입니다. 9절에 보시면은 사람에게 문둥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난육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문둥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금고하지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문둥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거든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이 문둥병이 들었는데 이게 속에 잠재해 있기 때문에 처음엔 모릅니다. 이게 문둥병 걸린 사람인지 아닌지. 근데 어떤 증상이 좀 나타나요. 그럴 때 이 사람 문둥병이 들었으면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 이 제사장은 말씀을 맡은 사람입니다. 이건 바로 우리 주님을 말씀하는데 진찰해라. 뭘로 진찰하시냐 하면은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의사가 진찰하듯이 말씀으로 진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시몬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리고 말씀이 복음을 듣다 보면은 이 속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난육이 생겼다. 죄인임을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그전에는 내가 죄인인 줄 몰랐어요. 내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내 옳음을 의지하고 바리새인들처럼 내 잘난 그런 맛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죽을 목숨이고 나면서부터 썩어졌고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모든 더러움이 이 죄악이 미움, 시기, 염려, 두려움, 음란 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게 얼마나 부패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내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비춰주실 때 여러분과 저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이런 모습이었구나.
그러면 부정하다 진단이 와요. 아, 이 죄에 대해서 이제 애통해하고, 이거 어찌할꼬? 이 어떻게 하면 좋겠나? 오순절날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그 예수를 너희가 못 박았도다 했을 때 거기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형제들아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 가로되 양심의 각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은혜와 구원을 여러분과 저에게 온전히 주시는 역사는 먼저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양심을 통해서 주여 내가 이렇게 아주 썩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게 말씀을 빛이 비춰지는 동안에 점점 내 안에 나를 이 정죄하고 양심을 통해 찔림을 받고 그 온전한 회개가 주여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것이 문둥병이 피부에 완전히 퍼지는 단계예요. 참된 회개의 단계입니다. 내가 지은 모든 어떤 조그만 죄들 그거 유치고 하는 거 그건 교독소에 가 있는 죄인들도 그런 양심이 있기 때문에 다 그건 뉘우쳐요. 야, 내 어머니가 이런 나를 위해서도 낳고서 미역국을 먹었구나. 저 양심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해요. 그러나 참된 회개에 이 본질적으로 썩었다. 완전히 죽어 영원한 지옥에 마땅한 죄인이다. 이런 철저한 회개는 하나님 말씀 성령의 역사만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 드러나시면은요, 그럼 그게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진 거예요. 난 온전한 죄인이다. 그 이상하게 근데 그렇게 거기에 제사장의 보기에 문둥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퍼졌거든 전신에 퍼졌으면 정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피의 능력이 죽음이 그 속에 역사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양심에 주님의 피가 발라지면서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도말되고 의롭다 하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확신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귀한 일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그런 귀한 은혜가 온 다음에 그 후의 삶이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본문 14장 3절에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자가 나았으면 그 다음에 무슨 의식이 어떤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느냐.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깨끗한 살아있는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이 백향목은 열왕기서 같은 데 보면 솔로몬이 지은 식물 도감, 모든 동물 식물을 다 논했죠. 그 사람이 하나님 지혜로. 이 백향목은 모든 나무 중에 제일 큰 나무예요. 그 다음에 우슬초라는 것은 모든 풀 중에 제일 작은 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우주, 만물, 동식물, 사람, 이 모든 걸 다 포함한 겁니다. 홍색실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그 사람 속에 있는 정욕, 사탄이 가져다 준 욕심, 이 정과 욕심, 홍색실, 세상을 향한 욕망,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이 모든 걸 포함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져오게 해서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질그릇, 죄인의 모습, 여러분과 제가 질그릇이잖아요. 죄를 담은, 하나님을 담아야 될 그릇에 죄를 담아서 죄인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죄인의 모습으로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가 돼서 오신 겁니다. 이 질그릇 안에서 그 새가 죽었어요. 죄 없는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흐르는 물 위에서 영원한 성령으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요.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 아들의 죽음이요. 하나님의 죽으심이요. 성령으로 죽은 죽음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시간과 공간 초월해서 그걸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 흐르는 물. 그리고 다른 새는 뭐예요? 살려서 산대로 그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모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사람들만 죄인만 위해 죽은 것이 아니고 온 우주가 같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 온 우주가 같이 부활했어요. 그 피를 문둥병에 정결함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산 새는 들에 놓을지며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자, 그럼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여러분과 제가 지금 뭘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느냐. 우리 요한복음 12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한 두세 군데 몇 군데 찾아보겠는데, 신약 성경 169페이지, 요한복음 12장 31절로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많은 헬라 사람들까지 막 예수님 기적을 보고 또 나사로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에 저 멀리 이방 헬라 사람들도 찾아와서 예수님을 뵙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 그 막 호산나 막 찬송하고 막 이 주님을 높이고 막 하는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리고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기 땅에서 들린다는 게 뭡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뭘 들었다고 했어요? 놋뱀, 뱀을 든 것까지. 그 광야에 하나님 원망하는 모든 백성들, 거역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서는 전부 물려가고 전부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그 뱀 사탄의 말을 들은 아담의 자손들, 오늘 온 인류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면서 뱀의 독에 그 유전된 원죄에 물려서 그 죄의 죽음에 잡혀서 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면서부터 죽어서 묘지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도 통고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병에 걸려서 늙고 죽고 이 잡혀가지고 죽음 냄새를 피우면서 괴로움과 염려와 이런 것들 가지고 가는데 이 뱀에 물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라 땅에서 들렸어요. 지팡이 위에. 근데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구원 얻는 것, 내가 모든 삶에서 죽음에서 사탄에서 해방되는 것,
이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 오직 한 가지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즉시 나으니라. 우리의 공로 행위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근데 여기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서 죽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시고 부활하 승천하실 때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각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같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난 것입니다. 보좌에 앉혀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 주님 나만 빠뜨렸지. 복음 전하다 보면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어떤 다른 교회에서 많이 온 분들이에요. 매주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6개월 동안은 죄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죄인이다 이렇게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거듭나야 되겠다고 이제 막 애를 쓰는데 안 되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나는 제외해 놓으셨는가 봐요. 아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빼놓은 사람 없다. 그리고 그 자매님은 나중에 로마 10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음이라 하는 말씀 가운데서 해결을 받았어요. 나도 포함시키셨구나. 성령으로 눈이 열리니까 그 자유를 얻었는데, 자, 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네, 이거는 여러분 이 참 제가 그런 예를 잘 드는데, 자, 우리 성경 이 종이를 여기다 넣었어요. 이 성경을 지금 저기 차 타고 와서 한강물에 빠뜨리면은 이 안에 있던 종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 종이는 여기 있습니까? 한강물에 같이 빠져요. 같이 빠져. 이걸 오늘 이건 너무 낡아서 이제 쓸 수가 없구나 하고 저기 활활 타는 불화로에 이 성경을 넣으면 불타버리면은 재가 되면은 이 안에 있던 종이도 어떻게 돼요? 그건 남아있습니까? 재가 됩니까? 불타버려요. 공동 운명체가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분,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을 때 하나님이 성령의 신기한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의 영혼, 몸을, 이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실 때 여러분과 저도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 사탄의 세상에 대해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을 많이 참 암송하고 참 애송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데 만약 여러분 그 말을 조금 그 어순을 바꾸면은, 내가 여러분 각자를 거기 넣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걸 한번 바꿔보세요. 한번요. 바꿔서 한다 그러면 한번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 박혔다. 이게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하는 말과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내가 죽었다. 내가 죽을 때는 누가 주체가 돼요? 여러분과 저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그리스도는 따라가서 그걸 도와주는 격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는 내가 마음대로 어디 어느 날 2000년, 200 몇 년, 1000 몇백 년 죽을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는 언제예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그님 죽을 때 여러분과 저도 그때 함께 죽은 거니까 어디서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언제 죽으신 거예요? 확실하세요? 왜 살아있는 것처럼 자꾸 그걸 부인하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내 자녀 문제 일어났을 때, 야, 내가 이 자녀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이 주인이야. 안 죽었어. 남편하고 문제 있을 때, 이 남편 내가 좀 술도 못 먹게 하고 좀 어떻게 해야지. 이거 참 밉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었다가 해놓고서는 내가 또 나서는 거예요. 정면으로 십자가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라는 그게 내가 끼면 그게 주체가 되면은 항상 주님을, 성령을, 십자가를 거역하게 돼요. 그게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사람 죽이고 이게 도적질하고 사기, 물론 그 죄인이지만은 그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종교인들을 막 책망했죠. 시장에 있는 죄인들, 세리들은 오히려 영접했어요. 이 바리새인들, 나를 내세우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로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보면은 그 전에 한번 제가 인용을 했지만 우리 어떤 복음 서적에 보면은 그 남미의 어떤 청년 그 예수를 믿고 예수님 그 은혜를 참 온전히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데 이 십자가의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는 전도자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간절히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가?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가? 그날 꿈을 꿨잖아요. 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그 모습이 자기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깨끗한 거룩한 모습인 줄 생각을 했는데 이 청년 그 환상 중에 성령께서 보여주신 환상은 아주 더럽고 추악하고 아주 아주 너무 부패한 더러운 그런 구역질나는 그런 모습에 그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게 참 이상하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런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을까? 그래가지고 그걸 끙끙 앓고 있는데 그때 마침 외국에서 복음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 한 분이 그 남미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이 존재, 이 구역질나는 부패된 만물보다 거짓된 것을 이걸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 죽으신 건 예수님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은 겁니다. 노뱀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듣는 중에 이 청년이 자유를 얻은 거예요. 내가 저기서 죽었구나. 여기 참 그런 귀한 간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들리면 모든 사람이 이끌어 주시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요, 본문에 한번 돌아오셔가지고서 레위기 14장 7절에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아이고 산새 질그릇 안에 잡은 새 피를 문둥병 정결함 받을 자에게 7번 뿌려요. 정하다. 이제 완전히 정해졌다. 7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가 십자가에서 주님 피로 죄사함 받은 것 나면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 몽땅 사함 받았고 죄에 대해서 죽은 거 이 사망 사탄의 세상에 대해 죽은 것 이거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그 옷을 빨고 이 새 사람이 됐는데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이 털을 밀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여기 9절에는 뭐예요? 머리털, 수염, 눈썹까지 다 밀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고난 받으실 때, 그 밑에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들이 뭐라고 조롱을 하고 예수님을 모욕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믿겠다고 그랬어요? 거기 그대로 있으라 그랬습니까? 내려오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그럼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너가 진정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오라. 거기서 모욕과 침뱉음과 조롱과 그런 걸 받으시면서 계셨는데 거기 내려오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그랬어요. 주님은 내려오셨습니까? 안 내려오셨습니까? 수목사 말은 잘 못 믿으시니까 내가 성경을 가지고 이사야 50장 이런 말씀 보였습니다. 구약 성경 1029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029페이지 이사야 50장 5절로 5절, 6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 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 지금 누구에 대해서 예언하는 겁니까? 이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 이 유대인들은 이 수염을 이걸 뽑든지 뭐 이렇게 그냥 제일 수치로 여겼어요.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 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난 받는데
아무런 죄도 없이 그분은 창조주신데 제일 이런 억울함, 조롱, 이런 그 판단,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수염을 뽑을 때 제일 억울한 분은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억울하세요? 예수님이 제일 억울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주님과 같이 우리를 참 대우하고 주님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달릴 때 뺨을 맞고 등 뒤에서 등을 때리고 비판하고 욕을 하고 할 때 억울하세요? 안 억울하세요? 어떤 대답을 할지 잘 모르겠지. 밤에 잠을 못 자. 저 사람 나 아무런 죄도 없는데 왜 저렇게 나를 괴롭히는 거야? 왜 내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더군다나 어떤 그 좋은 일을 해놨는데 그걸 비판하고 그러면은 이 억울해가지고서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그럴 때 뭐예요? 꼭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내려오라 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를 내려오라. 너를 좀 변호해라. 너 얼마나 억울하냐? 그걸 좀 풀어라.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부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 육이 살아있는 것만큼은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보다 나는 조금 더 억울하다 하는 분은 내려오셔도 돼요. 오늘부터 가셔서 야, 내가 왜 이런 억울함, 왜 이런 고난, 왜 이런 걸 내가 당해야 되느냐. 거기에 주목하지 마시고 바로 그 죽음과 고난과 어려움과 그런 뺨을 때리고 그런 오해와 그런 모든 그런 고난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승리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 주님은 여러분과 저와 영원한 내가 죽으면 이게 내려오지 않고 거기서 죽으면 그 고난을 내가 먹으면 어려움을 그 비판을 내가 받아서 십자가의 놀라운 죽음 속에 주님의 죽음 안에 동참하면은 부활의 생명이 신의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중국에 우리 잘 아는 유명한 어치마님 목사님, 제가 오래전에 그분 간증을 읽는데 그 상해에서 목회를 그분이 하셨는데 그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 뭐 바깥에 안에서 그냥 여러 가지 막 비난과 막 그런 조롱과 멸시와 이런 게 막 비판이 들어왔어요. 근데 한 번은 밤에 새벽에 이제 밤중에 전화가 왔는데 막 그 오치마니 목사님한테 막 욕을 하고 이렇게 잘못됐다.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있지도 않는 일을. 근데 그 부인 사모님이 옆에서 보니까요. 1시간 이상 이렇게 봤는데 그 전혀 사실무근한 그런 것도 뭐냐면 그 오치마니 목사님이 아무런 설명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사모님이 이게 왜 나중에 끊고 나서 아니 여보 왜 당신 그런 억울한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런 걸 그러면서 그것도 예 그러셨냐. 근데 그때 내가 그 목사님이 간증한 말이 항상 원래 그분의 본명이 니토생이라는 분이에요. 니토생. 니토생은 천국에 있어도 니토생이고 지옥에 가도 니토생이고 이 땅 위에서도 니토생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하고 이렇다 저렇다 날 얘기해도 그러고 나는 마땅히 십자가에 죽을 사람인데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된 나는 천국에서도 예수와 함께 네 도생이고 지옥에서도 주님과 함께 네 도생이고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네 도생이다. 예수와 연합된 자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그 말씀이 떠오를 때가 많아요. 억울한 소리 들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자녀로 인해서 고난이 올 때, 사업에서 물질로 해서 고난이 올 때, 전혀 사실과는 오해를 받을 때, 여러분 가정의 유괴 감정은 나가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냐? 억울하다. 여러분,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은 없어요. 그분은 조물주인데 이 구더기 같은 죄인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만도 모욕이에요. 수치예요. 그런데도 십자가의 모든 고난, 죽음, 조롱을 받을 때 그분은 내려오라는 그 소리에 내려오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그 주님이 주시는 고난을 달게 먹음으로 그 고난을 밥이라 이걸 먹을 때 놀라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이 주님의 생명력이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실제적인 우리 경험이잖아요. 그게 조금 억울하다고 해서 저도 옛날에 이 삼성교회 너무 맨날 십자가만 얘기하니까 목회하기도 힘들고 도망갔어요. 몇 년아처럼. 여러분, 여우를 피하면은 뭘 만나요? 호랑이를 만나요. 야, 이거 어려운 거구나. 이것 좀 내가 내 인의로 피하고 주님 주신 자리에, 주님이 훈련하신 자리에서 피해 도망가면은 더 어려운 고난이 와요. 오늘 여러분과 저 자리에 오늘 모든 어려움, 여러분 고난, 그런 그 사람들, 문제, 일, 이런 그게 나중에 지나보면은 아주 변장, 포장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는 게 실제로 그래요. 지난 날 보니까 내게 가장 나를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그 아주 그 가시와 같던 그런 문제들, 일들, 사람들 지내놓고 보니까 그분들, 그 사람들,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을 수 있게 돼요.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나를, 그때는 뭐예요? 바보가 되셔야 돼요. 우리 그 죽으면 죽으리라 쓴 안희숙 그 사모라는 분, 죽으면 살리라. 그분이 그 쓴 책 중에서도 그런 책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게 많은 이제 어려움 통해서 그럴 수도 있구나. 저 사람은 저럴 수도 있어. 이런 진짜 아담의 자손 태어난 사람이니까 나같이 저럴 수 있지. 그럴 수도 있다. 어떤 목사님은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손해 좀 보고 삽시다. 그런 책을 하나 지었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위해서 그럴 때 그 어려움 속에서 바보가 되시길 원합니다. 별로 아멘 소리가 안 크죠? 어린아이 같이 죄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요. 감옥 속에 들어가야, 거기에 요셉처럼 감옥 속의 그 사묵생활을 통해서만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고, 술 관원장은 살고 떡 관원장은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뭔지를 실제로 체득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참 자유가 와요. 모든 나를 얽매였던 이런,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뭐예요? 그 수염, 털을 미는데 머리털, 수염, 눈썹에 다 밀어야 돼, 일주일. 여러분과 저 안에 있던 어떤 그런 내 어떤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어떤 그런 사업, 어떤 그런 성질 문제, 이 하나하나 십자가를 통해서 다 깎여져 나갈 때 예수 안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연합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좀 생각합니다만은 죽은 자, 십자가의 죽음, 이걸 깨달을 때 자유가 오잖아요. 나의 자에서, 양심에서 자유를 받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 일생의 삶은 어떤 과정이냐? 죽음, 날마다 죽노라. 야, 이 자녀에 대해서 죽고, 이런 억울함에 대해서도 죽고, 물질 문제에서도 죽고, 수염도 깎고, 콧수염도 깎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깎을 때 온전한 예수의 인격으로, 형상으로, 예수의 신부로 빚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으로 이 삭도를 대서 하나하나 깎을 때, 말씀으로 그걸 드러날 때 깜짝깜짝 놀라실 필요 없고, 이런 것이 원래 내 본질이로구나. 이게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구나. 십자가의 죽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골로새 1장 24절에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핵심 하나님을 향한 고난, 우리 인류의 대신해서 벌을 받고 피 흘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은 그건 주님만이 받는 고난이에요. 근데 왜 또 그리스도 무슨 남은 고난이 뭐가 또 있느냐? 이건 바로 오늘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향해 사람에 대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그런 억울함, 그런 내 속에 어떤 그런 상처, 내 어떤 자녀에게서 받는 어떤 그런 참 괴로움, 어떤 사업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 사람을 통해 억울한 이런 오해, 뭐 어떤 이런 모든 것들, 이거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으시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죽음에 동참하면은 내가 죽는 만큼 죽는 즉시로 주님 부활의 생명은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는 여러분과 제 안에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자유가, 모든 것에 끊어져요. 이 세상 줄이 끊어지고, 내 안에 있던 욕심이 끊어지고, 내가 고치지 못한 내 성질이 죽어지고,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내 모든 어떤 문제들, 자녀에 대한, 남편에 대한 문제, 아내에 대한 문제,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온전한 해결,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 가정이 이제, 우리 목사님 맨날 하신 말씀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떻게 하면 살아요? 어떻게 하면 해결돼요? 이건 탁 나와야죠, 이제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께서. 죽어야 산다. 죽으면 문제 해결돼. 죽으면 구원이 와요. 죽으면 예수가 내 안에 나타나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4장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한번 좀 귀한 말씀인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게 주님의 죽음이 내 안에서 점점 넓어지면은 사망, 예수의 죽음은 내 안에서 날 자유케 해. 옛사람에게 대해서 이제 자유야. 세상에 대해서 이제 자유야. 이 모든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자유야. 이게 죽고 부활하게 되면 이 부활의 생명은 그 부활할 때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다른 사람들 안으로 저절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말을 통해, 모든 삶을 통해서.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가 죽었지만은 그러나 또한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죽었는데 이제 내 자녀들, 내 아들들, 내 남편, 아내, 내 친척, 다른 모든 사람도 예수 안에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이게 범위가 넓어지면 이제는 당신도 예수 안에서 죽었다. 한 날 막 찌르고 뭘 하는 사람도 뭐예요? 원수 같은 사람도 아멘하고 당신도 예수 안에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 죽었다 하는 확신이 들면은 저 사람을 향해 불평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의 그 속썩이는 자녀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야, 이 밥이라! 할렐루야! 좀 너무 세게 나갔나요? 아니, 진짜예요, 진짜. 이 밥이라 하고서 죽었구나 하게 되면 뭐예요? 나를 괴롭히던, 날 군대에서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당신도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그런 할 수밖에 없구나. 참 불쌍하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의 영이 동정심이 흘러나와 기도하게 되고 당신도 예수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 구원해 놓으셨다. 이 확신이 오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집 나간 아들이라도 상자라도 주님이 아버지가 기다리듯이 오늘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 사망은 우리 안에 내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를 향하여 흘러나가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온전한 가족의 구원이 이웃을 향한 전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올 한해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 통해 불일듯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십자가를 주셨으니까, 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제 삶은 이제 그냥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이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 성경 말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 역사, 어떤 아픔, 거짓된 현상들 다 귀신들 역사 다 물리치고 나는 부인하고 십자가에 넘기고 예수만, 말씀만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니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성령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희 안에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거예요. 이 말씀만 믿는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분만 믿고 나가면 이 살려주는 내 안에 이분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시인하고 선포하고 이 말씀만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만 붙잡고 나가시면은 이게 곧 주님을 영접하는 거야. 노뱀 들리듯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에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주님만 말씀만 믿고 그냥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걸 믿으라는 거잖아요. 선포하라는 겁니다. 시인하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보면 정하다 하고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옷을 빨고 새 사람의 삶이 된다. 모든 틀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7일 만에 그 모든 틀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장막 생활이에요. 아브라함이 항상 그 장막 문에서 사람이 되신 주님을 만났듯이 여러분과 저의 생활은 여러분 이 십자가로 처리되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사로잡을 수 없잖아요. 장막.
그 언제든지 그건 나그네 생활이잖아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여러분 어떤 환란이 문제가 어떤 삶 속에서도 완전한 자유를 얻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과 함께 승천하시는 승리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아침에 참 썩어 부패된 문둥병과 같은 나면서부터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저희들 주님께서 사람이 돼서 오셔서 질그릇 안에 육신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들도 같이 죽고 부활한 영원한 생명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실 때 죽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모든 환경 통해서 성령으로 그런 조성해 주실 때 불평하지 않고 거기에 주목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린 주님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바라보듯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믿고 주님을 의지할 때 영원한 승리와 부활과 생명의 부활 영광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려주는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 안에 날마다 이 귀한 은혜를 우리 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 만날 때까지 이 귀한 은혜 가운데 전진하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